오늘 성경 공부,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관찰해서 오늘날 교회에 이어진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깊게 관여함으로 통해서 교회가 형성된 것을 알기를 원하고, 또한 이 엄연한 사실에 입각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어떤 인간적인 유익을 탐하고 명예를 노렸던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잘못됨을 인식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전체로 통해서 교회가 형성하는 데에 무엇이 필요하게 되냐. 첫 번째, 교회를 설립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인물,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게끔 하기 위해서 인물을 선정해서 그 인물에게 능력 주고 힘을 줘서 교회를 설립할 수 있게끔 하신 일인데, 첫째 보니까 교회 설립하기 위해서 사람,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했던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으로 통해 가지고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교회들이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가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그들을 아시아 길로 가는 것을 막아가지고 유럽 쪽으로 가서 가게끔 했던 역사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일어납니다. 그 성경 말씀 여러분들 읽을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4절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으나 세 번 하나님께서 유럽의 교회가 필요함으로 유럽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 20장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고 난 연후에 또 타 지역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갔을 때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그 빌립보 교회를 잘 든든하게 설립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 인물들,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선정하셨고, 두 번째는 그 일꾼들만으로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일꾼들을 도와주는 자를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했는데,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16장 1절 3절에 보니까 2절에는 세상 그 주위의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러고, 두 번째는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지만 앞으로 전도길에 유익하게끔 하기 위해서 할례를 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1절 보니까 8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바울로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합니다. 14장 19절에서 20절에 다시 한번 돌에 맞아서 죽어있던 그 바울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털털 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따라서 그에게 합심해서 동참해서
전도하기끔 되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는 데 필요한 일꾼과 그를 도울 자를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설립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설립 장소가 필요한데 이 장소 문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설립할 장소, 다시 말해서 유럽 지방인데 그 유럽 지방에 교회가 설립돼야 되는데 그 설립 장소를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두로에서 배를 떠나 사모로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신명지라 이 성의 수위를 이루다가 이틀 만에 빌립보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아 두로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로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도착했다 하는 것, 이틀 만에 그에 도착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순전히 하나님 은혜로 순풍을 불어서 거기까지 갔다는 것을 아는데 이걸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5절에서 6절에는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갈 때 주로 그 걸리는 시기가 5일이나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일밖에 안 걸렸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유럽 지방에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지방에 그 가게 된 동기는 본문에 보니까 꿈의 항상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라 그래가지고 달려갔던 것을 봅니다. 자, 그 지역 그러니까 로마 지역까지 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소는 구체적으로 교회가 설립된 그 장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는 1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교회가 설 장소까지 선정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1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교회 장소, 교회 설립될 그 장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며 머물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들을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있게끔 했다. 다시 말해서 그 장소에서 교회가 설립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 지역 장소 이런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신람교회도 처음에 창립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지역, 우리가 바라는 지역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도저히 얻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리올 쪽에 교회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글로 보내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신앙교회가 개척된 것, 교회가 창립된 것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걸 알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 몸이신 교회는 이상의 루디아 식구로서 교회 역할을 할 수 없기에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설립되는 데는 이와 같이 일꾼 몇몇 사람 루디아 집에 그 식구들 몇몇으로 교회가 설립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교회롭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예수님 못하신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일꾼들이 더 필요한데 이런 문제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초대교회 최초 교회 빌립보교회가 설립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16장 16절에서 40절 사이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시면서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설립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한번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설립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설립할 수 있는 사람까지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그 장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까지도 지역 장소까지도 하나님께서 글로 보내가지고 그 집 주인에게 감동하게끔 해가지고 그 집에서 교회가 되게끔 하셨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교인이 필요한데 루디아 식구들에게 다 은혜 받아가지고 한 교인 되게끔 했다 하는 데까지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교회가 교회롭게 교회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 받은 그런 내용으로 그런 사람으로만 교회가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 구체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그 교회에 들어오게끔 하는 역사를 보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가 교회롭게 운영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 어느 정도 일꾼, 어떤 모양의 일꾼들이 필요하고 최소한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교회가 운영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고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설립될 때 교회의 일꾼을 보내주시는데 그냥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고 은사를 줘가지고 그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에 따라서 교회의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설립돼서 교회의 정상적인 일을 하게끔 위해서 어느 정도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필요하나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해서 교회에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병고침이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영분별, 방언, 통역, 예언, 선변, 가르침, 건의, 구제, 다스리는 자, 궁예를 베풀 수 있는 자, 목사, 교사를 할 수 있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를 하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배치될 때에 그 은사에 따라서 교회 일을 해야 정상적인 교회가 된다 그럽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남침내회에서는 교회 일꾼, 교회 조직을 이렇게 은사 받은 사람을 교회 조직에 각 위원회에 편입해서 그들로 통해서 교회가 운영하게끔 하기 위한데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잘 아시겠는데 교회가 제대로 운영하게 되려 그러면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각 위원회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나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례위원, 인선위원, 인사위원, 재정위원, 회계위원, 선교, 예배, 기록, 자선, 육아, 재산관리, 섭외 이런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이런 일을 한다 이겁니다. 교육에는 주일학교 교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 훈련도 해야 되고 교회 프로그램 그리고 교회 각종 도서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런 모든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사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본문을 돌아가서 16절에서 40절까지 이런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인물이 필요한데 이 인물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또한 기적으로 통해서 보내주신 걸 봅니다. 첫 번째는 권능으로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를 가게끔 했는 것이 사도행 16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귀신과 사람에게 구속된 귀신 들린 여종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그 여종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통해서 그 귀신을 나오게끔 하고 그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체험한 연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권능의 마음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돌이켜서 그가 귀신 들린 여종인데 그가 나중에 귀신 나간 연후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에 그가 다시 교회를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그가 빌립보 교회를 오게 되고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던 그가 나중에 귀신이 나간 연후에 점치는 그가 귀신이 나간 연후에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귀신 들린 여종 가까운 사람들도 빌립보에 많은 사람이 갔을 겁니다. 그들이 다 어떤 모양인지 예수를 믿기를 마음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교회에 일을 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을 부렸던 주인이 있습니다. 19절 22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잘 이렇게 보살펴 가지고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져 가지고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받아먹는 그 주인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보니까 제법 그 사람들은 세상 삶 속에서 제법 지혜도 있고 또한 건세도 좀 있는 것 같고 삶 속에서 제대로 그 지역에서 유익함이라 그럴까 유력한 사람으로서 자리를 잡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인데 그것을 어떻게 아나 그러면 여기에 19절 22절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을 부렸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가 권능으로 통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그 종이 점을 쳐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바쳤는데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점을 치지 못하니까 그 주인은 그들로 통해서 받았던 그 큰 물질 유익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입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울과 실라니까 이 사람들을 데려가가지고 간청에다가 고발하는 것입니다. 고발할 때에 이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고발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진정한 마음은 자기의 돈벌이 자기가 돈을 벌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아파서 이들을 고발하는데 오늘 이 19절 22절 잘 읽어보면 전혀 그런 자기들의 속마음은 나타내지 않고 유식하게 여기에 인종 문제를 이야기하고 풍토 문제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로마법까지 적용해서 그들을 고발하는 모습을 봅니다. 로마법을 적용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로마법을 제대로 알아야만 그런 것들로 통해서 고발할 수 있는데 로마법 하는 것은 로마에는 오늘 미국이 여러 민족들이 와가지고 연합 합중국이 된 것 같이 로마 하는 그 나라도 여러 나라 여러 족속들이 와서 로마의 한 나라가 형성되었었는데 그 나라의 법 로마법에는 다른 족속들이 자기들이 믿던 그 종교를 그 믿음을 그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과거에 너희 민족들이 믿던 그 종교 그대로 믿어라. 그 귀신 그대로 믿어라. 신을 그대로 믿어라. 그건 좋다. 그러나 너희들이 믿는 종교를 너희들 믿는 귀신을 다른 민족 다른 사람에게 네가 전하고 권하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된다. 그러면 무슨 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것은 우리는 로마 사람인데 그들이 유대의 법칙, 유대의 법을 유대의 종교를 우리에게 강요했기 때문에 그게 법에 저촉되니까 이들을 처벌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주인의 종들이 간청에 고발할 때 간청에 있는 사람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그 죄상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파악해서 어디에 사는 누구며 어떤 사람이며 실제로 무슨 죄 짓는지 그것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그 주인이 고소한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눈치를 봐가지고
재판관들이 간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인의 눈치를 볼 만큼 그 주인들이 제법 건수가 있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매우 쳤다는 그 사건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의 종들이 여종의 종들이 나중에 예수 믿게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와서 봉사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은 16장 36절에서 38절 내용을 다 보니까 여주인의 종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재판관이 매를 칠 때에 자기가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매를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시민권은 있다는 소리도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매를 맞았다 이런 것들을 주인들이 알아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또한 특권이 있는데 그들은 죄를 지었다 그럽시다.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가 법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으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이 이미 아는 것 같이 로마 시민권, 다소에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 법관이 그 간청에 있는 사람이 매를 칠 때에 나는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이다 그럴 때 그들을 칠 수 없는데 오늘 주인들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도 말도 않고 매를 맞아가지고 감옥에 가는 것.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 있을 때 그냥 그 감옥에 있게 하지 않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끔 된 그 모든 역사를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 직접은 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 모든 것을 듣고 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믿게 되고 또한 귀신 들린 여종, 자기들이 부리던 여종이 나중에 귀신이 나간 연후에 예수를 믿고 잘 사는 모습, 정말 복되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귀신 들린 종을 거느렸던 그 주인들도 많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것이 빌립보에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 가지고 빌립보 교회로 가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게는 기적을 나타내서 과연 어떤 기적을 나타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오게 하셨냐. 그 다음에 첫째는 기적이 일어난 동기부터 우리가 따져보기로 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일어난 동기 중에 첫 번째 하나는 이미 몇 번 말했지만 바울이 자기가 시민권을 갖고 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옥에 갔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감옥에 갔기 때문에 일어났다. 두 번째는 16장 24절에서 25절 보니까 그들을 감옥에 보낼 때에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24절 봅시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들 매질을 많이 해가지고 깊은 감옥에 이어가지고 옥에 가도 발을 차고에 찼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동기가 왜 일어났느냐? 25절에 한번 보십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레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매를 맞고 감옥에 가가지고 착고에 든든히 채여 있는 그들이 그 실정을 봐서 자기가 당장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 자기 목숨에 대한 두려움도 생각하지 않고 그때 오늘 성경이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한 그 일을 오늘 사도행전 16장 기록했는데, 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통해서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 예수님을 죽음 앞에서 자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미했던 그 기도의 대상, 찬미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 그것이 예수님이라 한 것을 알고 많은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해서 변해서 자신들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를 믿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3년 전에 저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저도 33년 전에 이 말씀 가운데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예수님, 내 삶 속에서 나를 볼 때에 내가 죽지 않으면, 생명만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더럽고 안타깝고 어떤 조건 관계없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생명만 해치 않으면 하겠다 하면서 출세 좀 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생명보다 더 귀한 어떤 것이 있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영접했을 때 내 영혼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 33년 전에 그때 그 마음을 지금도 가지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옥에 갇혔고 옥 가운데 자기 목숨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높은 그 일로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성경에 보니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 자, 26절 봅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나?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덮어집니다. 자연적인 역사가 아니고 지진을, 하나님께 지진을 나게 해가지고 옥문을 열게 하고 사람들의 손발에 매인 것을 풀어줬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그 믿음, 그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적을 본 사람들, 직접 기적이 나타나서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린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함으로 통해서 본 사람이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빌립보 교회로 항해했는데, 첫 번째는 간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간수. 27절에 보니까 그 간수가, 성경 보세요. 27절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간수는 그 당시에 간수의 직분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만일 도망간다 하면은 간수가 도망가는 사람의 죄를 다 덮어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수 입장에서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다 도망간 줄 알았으니까, 다 도망가 보면 그들의 죄를 다 지으면 자기는 죽어도 한 번 죽는 것이 아니고 죽고 또 죽어야 될 것이니까 자기가 오늘 보니까 칼로 죽이려고 그랬대. 그럴 때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제지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 28절 보니까 그가 자기를 하려고 그럴 때에 바울과 실라가 우리 중에 아무도 도망간 사람 없고 다 있으니까 너 칼로 죽는 거 죽지 마라, 이렇게 막아가지고 간수가 죽지 않는데, 그 간수는 기적으로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또 발에 찼던 착고가 다 열리는데 다 도망갔는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기적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귀한 일이다 그러면서 그가 보는 눈이 있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 육체적인 어떤 구원 이런 문제보다 그보다 더 앞서 영적인 구원 문제까지 생각하게 해서 30절에 그 유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6장 30절 한번 봅니다.
29절 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단락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31절 그 유명한 31절 바울 실라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간수는 기적을 봤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알고 영적인 구원 문제를 바울에게 물었을 때에 바울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가정이 구원 받는다고 했을 때 예수를 믿고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만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다 같이 그 기적된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해서 온 가족들을 다 예수 믿게 했는데 여기에 간수하고 온 가족들 그 사람들이 다 교회로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사건 보면 주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었다. 감옥에 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때에 간수가 어떤 역할을 했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간수가 구원받나 이거로서 사도행전 16장을 이렇게 종결하는데 오늘은 그것보다 한 번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런 사실을 보면서 간수와 그 집안 사람 그 죄인들 봤던 죄인들 또 다른 지방의 집 사람들 이 모든 사람이 이 사건으로 통해 가지고 다들 직접 반 죄수들도 직접 보지 않지만 직접 보고 나서 은혜 받은 그들의 간증과 바울과 실라의 말씀에 의해서 감동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서는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설립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함을 아시고 권능과 기적으로 사람을 은사를 주어서 교회를 보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23년 동안 우리 교회 실정 보니까 결국은 사도행전 16장을 연구하는 과정에 교회가 설립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 권능, 기적 이런 모든 엄청 은혜, 혜택을 받아서 오늘 23년 된 우리 교회라 하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가 23년 동안 지나면서 행여 우리가 내가 여러분들이 모자라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공부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관심으로 하나님 나타내는 권능으로 하나님 나타내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설립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을 보면서 지나간 긴 세월 동안 행여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이런 모양으로 생각했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한 우리 마음속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높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